보겠습니다. 시냇가의 나무처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가 도시에서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가정용이 있고 또 일반용이 있고 산업용이 있습니다. 가정용은 말 그대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산업용은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입니다. 그리고 일반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가나 교회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일반용이라고 합니다. 가정용과 달리 이 일반용에는 계약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달에 내가 이 정도 기본요금 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약을 합니다. 가정과는 달리 교회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의 전기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굵은 선이 들어와야 되고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도 계약 전력을 30kg를 쓰고 있었습니다. 30kg를 쓰고 있었는데 또 몇 년 전부터 이 피크제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기 쓸 때 가장 높이 쓸 때의 요금을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요금을 냈었는데 어느 날 전기검침하러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차를 대접하고 또 과자를 대접하면 친해졌어요. 몇 번 오시더니 이제 이러저러 저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교인인데 저 목사님 피크제 때문에 손해가 많죠 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날에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만 평소에는 거의 전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교회 총 쓰는 양은 한 14kg가 넉넉할 것 같은데 전력을 좀 낮춰보지 그래요. 이게 불가능해요. 우리가 워낙 많이 쓸 때는 40kg도 넘게 쓸 때도 있고 그러는데 내려줄까 했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조금 낮게 쓰다가 전기를 20kg 아래 즉 19kg 정도만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크제가 없어지고 그냥 사용량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개월 동안 전기를 조정해서 써서 좀 적게 썼어요. 그리고 지난 연말에 한국전력에 가서 이 기본 전력을 30에서 19kg 낮췄습니다. 1kg에 부과되는 전기 요금이 약 한 6,200~300원이에요. 부가세까지 하면은 약 7,000원. 11kg라고 그러면 한 달에 기본 요금만 약 한 77,000원 전력이 되고 1년이면 약 한 94~95만 원이 돼요. 그걸 피크제까지 하면 한 120~120만 원이 돼요. 다시 이 정도 액수면 우리가 어려운 한비를 도울 수 있는 액수가 되잖아요. 낮춰서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전기를 쓰는데 큰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저 뒤에 전기 기타가 있었는데 지난해 고장이 났어요. 잘 됐다. 어차피 잘 못 쓸걸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이제 피크제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전기 난로가 하나 필요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았더니 가격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쓰는 난로는 시끄러우면 안 돼요. 예비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전기 히터를 바로 전화를 해서 혹시 그 제품을 틀어볼 수 있겠냐. 우리가 소음을 측정해보고 견딜 만하면 사겠다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해볼 수 없습니다. 전시 놓은 게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물건을 갖다 놓지 않고 그냥 주문받고 그냥 판매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알아보았더니 공장이 저 김포 하성에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임대한 장로님하고 공장까지 직접 가서 소음을 다 들어보고 난로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 공장이 어디냐면 김포 끝 하성면에 있었어요. 근데 그 공장 쭉 갈아보았더니 낯익은 곳이 나왔는데 저희 이모님이 살던 그 집 앞으로 차가 지나갔어요. 예전에는 거기에다 비포장도로였고 순 논밭투성이었는데 완전히 공장지라 바뀌었습니다.
가면서 우리 이모님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저희 이모님 하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추억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겨울철이 되면 그 새끼 꼬는 거가 있어요. 새끼 꼬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발로 막 밟으면서 볏짚을 막 집어넣으면 이 볏짚이 그 기계를 통과하면서 새끼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님네 가면 매번 겨울철이 되면 계속 일만 하세요. 생각해 보았더니 우리 이모님은 제 머릿속에서 기억 속에서 일하던 모습뿐이 없어요. 늘 일만 하셨어요. 늘 일만 하셔서 그런지 저희 이모님 집이 그래도 나중에는 그 지역에서 꽤 유지가 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 약 40년 전이죠. 농촌에는 겨울에 일이 없습니다. 남자들이 술 먹으러 가고 도박하러 가고 여자들은 부침개 붙여가지고 옆집 가서 이야기하고 오고. 그런데 저희 이모님은 늘 일만 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일이 없어서 논다 그러는데 저희 이모님은 늘 새끼를 꿨어요. 거기 새끼 꼰 데가 보면 볏집이 이만큼 있고 반대로 꽈는 새끼 이만큼 있었어요. 사람들은 일이 없어서 일이 없으니까 논다 그러는데 저희 이모님은 할 일이 있다. 새끼 계속 꾸셨어요. 덕분에 그 집 살림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일할 것이 없다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는 일할 것은 없는데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도 똑같아요. 여러분 농촌에서 바쁠 때 다 일합니다. 여름에 다 일해요. 근데 과거에 겨울에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학생들도 시험 때 다 공부 열심히 해요. 시험 때 가보면 도서관에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매점에서도 공부하고 입구에서 서서 공부를 해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공부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실력 차이가 언제 날까요? 시험 때는 하지 않아요. 시험이 아닌 평상시에 공부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농촌에서 부자 된 사람들은 농번기 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농한기 겨울에를 일한 사람이에요. 누가 건강할까요?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눈에 보일 때만 일하고 눈에 무언가 나타날 때만 운동하고 무언가 시험이 다가와야만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일이 없는데도 일을 찾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 때가 아닌데도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 몸이 바쁜데도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모습은 신앙생활에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데 있어요. 달리 말하면 내가 기분 좋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돈을 잘 벌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반대로 내 하늘이 잘 되지 않아요. 내가 몸이 아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농사를 말하면 겨울철 농한기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요. 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나눠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은 멀어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이런 구별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받는 사람, 한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늘 주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모습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며 직언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 3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표어가 시냇가의 나무처럼 이 말씀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 오래 어디서든지 항상 받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이 표를 잡았습니다.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데 이 나무의 특징이 무엇이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너무 평범해 보여요. 아니 때가 되면 열매를 맺지 때를 따라 열매 맺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비가 적당한 때 내리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다 열매 맺죠. 비가 꼭 필요할 때 비가 내렸어요. 그러면 시냇가에 있든 사막에 있든 산에 있든 항상 열매 맺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때에 꼭 필요할 때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차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나무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열매로 맺히는 사람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나무가 비가 필요할 때 계속 비가 오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생기고 내가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해지고 내가 원하는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말할 것이래요. 문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무척이나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무로 말하면 비가 필요한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혀야 될 때가 다가왔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어야 할 때에 맺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가 삶 가운데 피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이 내 삶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막 다가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시냇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시냇가가 뭡니까? 물이 흐르는 곳이 시냇가죠. 그러나 시냇가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냥 물만 흘러가는 시내가 있어요. 비가 왔어요. 산에서
물줄기가 막 모여가지고 내일을 위로 물이 흘러요. 시내 맞아요. 어떤 시내물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비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런 시내의 특징이 있죠. 비가 그친지 며칠 지나면 시내가 말라버려요. 왜요? 하늘에서 내려온 비를 그냥 흘려만 보내니까 지금 흘러가는 시내물은 저 앞에 있는 물이 흘러간 거예요. 그런 시내가 있어요. 또 다른 시내가 있어요. 어떤 시내가 있냐면요, 땅에서 샘이 솟아서 이 샘이 솟는 가운데 흐르는 시내물이 있어요. 낙동강 발원지 황지 연못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해요? 물이 지하에서 솟아나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시내 중에는 그냥 물을 흘려보내는 시내가 있고, 땅속에 물을 저장하고 머금고 있다가 흘려보내는 시내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진짜 시내가 무엇일까? 그냥 물을 흘려보내는 곳일까? 아니면 하늘에 비가 왔을 때에 그 물을 땅속에서 저장하고 머금고 있다가 흘려보내는 것일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진짜 시내는 물만 흘려보내는 곳이 아니에요. 진정한 시내는 비가 왔을 때 그 비를 땅속에 머금고 저장하고 있다가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시내가 진짜 시내. 그렇다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내,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다른 데 있는 나무들은 다 말라 죽는데 계속해서 철이 되면 열매 맺게 하는 그 시내, 그 시내는 어떤 시내입니까? 물을 흘려만 보내는 시내가 아니라 물을 머금고 물을 담고 저장하고 있는 샘이 있는 시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머금는 시냇가에 있는 나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물을 머금고 있다, 물을 저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나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았더니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시냇가에 있다는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머금고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에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반대로 읽으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긴 읽었지만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담고 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머금고 사는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읽고 끝나는 것이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떠올리고 내 삶 가운데 담고 사는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에 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북위 69도에 있어요. 이 북위는 90도까지 있어요. 69도라고 하는 굉장히 윗지방이라는 거예요. 이 지방의 특징은 겨울이 되면 햇빛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마을은 높은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계곡이 있는 마을. 그러나 봤더니 여러분 아시겠어요? 겨울에는 해가 높지 않고 낮잖아요. 낮으니까 이 마을이 겨울이 되면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하루 종일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높은 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꿈이 뭐냐면 햇빛 보고 싶다. 햇빛 속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높은 산 때문에 도저히 햇빛이 비치지 않아요. 수년 전에 몇 명의 과학자들이 약 9억 원을 모아가지고 한 일이 있어요. 무엇이었냐면 산 꼭대기에다가 17제곱평방미터, 약 우리로 계산하면 3m, 6m 정도 되는 큰 거울을 3개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센서를 달아가지고 햇빛에 따라서 이 거울이 움직이면서 하늘에 받은 햇빛을 이 마을로 쫙 비춰준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근데 그 마을이 어떻게 해요? 햇빛을 마음껏 받는 그 동네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기사 읽으면서 야, 우리의 삶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삶이 때로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춘다면 주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머금고 살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의 삶의 초점을 모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걸 보지 못한다면 주의 은혜를 놓치고 말겠지요. 하나님, 야, 내가 이 은혜 보여준다. 내가 이 은혜 너에게 허락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집중하여 주는 그 일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머금고 사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씀 읽으면 돈이 생깁니까? 말씀 읽으면 건강해집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참 많이 해요. 말씀 읽으면 돈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단지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머금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세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해주세요. 거기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 공연할 때에 가수들을 보면 쫙 비추는 조명이 있어요. 다 어두운데 한 곳만 딱 비쳐요. 참 묘한 게 있어요. 조명을 비추잖아요. 굉장히 멀리 있는 데로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 환할 때는요, 거리감이 느껴서 굉장히 먼 것 같은데 다 어둡게 하고 거기만 딱 조명을 비추면 먼 거리인데도 굉장히 가깝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에 우리의 삶의 조명을 모아주시면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주의 은혜를 내가 보게 하고 그 은혜를 붙잡게 하고 오늘의 3절 말씀 들어가면 내 삶 가운데 철을 따라 맺가여 주시는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졌다고 하는 것은 좋은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것은 야, 너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을 너희가 머금고 살아라. 주의 말씀을 너희 삶 속에 저장한 데 살아봐라. 그러면 너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던, 느끼지 못했던 주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빈곤하다 할지라도 거기서 맺가여 주시는 주의 은혜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언가 부족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요. 우리의 삶이 어두운 것은 정말로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다른 것을 듣기 때문에 내 삶이 불행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내가 어느 자리든지 내 자리에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그런데 이 방법은 주의 말씀을 머금는 것, 주의 말씀을 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담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보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셋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말씀을 봤더니 아니하고 해요. 그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렇게 하면 말씀은 읽을 수는 있어도 말씀을 머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냇가가 물이 흐르지만 물만 흘려보내는 시냇가가 있고 땅속에 물을 머금고 있다가 그 물을 올려보내서 흘러가는 시내가 있어요. 진짜 시내는 흘려보내는 시내가가 아니라 물을 머금고 있는 시내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머금어지고 내 삶 가운데 저장되어지려면 오늘 말씀처럼 악인들에게 따르면 말씀을 읽을 수 있어도 말씀이 마음속에 내려가지 않아요.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면 어떻게 돼요? 말씀 읽을 수 있어요. 말씀이 삶 가운데 저장되지가 않아요.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머금을 수가 없어요. 피할 것을 피할 때 일어서 주의 말씀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저장합니다. 내가 피할 것을 피할 때에 주의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저장하여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거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십니다. 올 한해 소망의 성도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연봉이 많은 직장에 들어가는 환경적인 있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내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얼마나 머금고 있느냐, 얼마나 저장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있어도 주께서 보게 하시는 은혜 봅니다. 주께서 나에게 붙잡게 하시는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 시냇가의 나무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을 수 있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악인들에게 따르지 맙시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맙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맙시다. 피할 걸 피해가면서 주의 말씀을 읽는 데서 멈추지 말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 가운데 머금고 저장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의 은혜 역사의 주인공으로 함께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냇가의 나무처럼 주께서 은혜 주실 때에 그 은혜 붙잡는 그런 복된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은혜 열매 마음껏 맺어가며 찬양과 감사 속에 한 해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냇가는 물을 흘려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물을 머금고 있기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심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읽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머금고 저장하게 하여 주시어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보게 하시는 것 보게 하여 주시고 붙잡을 것 붙잡게 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 때를 따라 철을 따라 마음껏 은혜의 열매 맺어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